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 나옵니다. 정결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규칙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백성 역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11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먹으면 안 되는지 이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이 새롭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이건 먹지 마라, 이건 좀 먹어라.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좋은 것만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거룩하길 원하셨으면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실까? 그 말씀 뒤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땅에 사는 동물들 중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 주십니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3절,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어야 합니다. 두 조건이 다 맞아야 정결한 짐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와 사반, 여기서 사반은 바위 너구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은 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절반만 조건을 갖춘 경우였습니다. 한쪽은 있는데 다른 한쪽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동물의 특징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반쪽짜리를 경계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절, 사생자,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합되고 섞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방의 악한 문화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마음 한쪽은 하나님께, 다른 한쪽은 바알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두 마음 반쪽 신앙입니다. 육지에 사는 동물들 역시 조건을 반만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지키기에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 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입니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겐 너무나 매력적인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쪽짜리 조건을 가진 부정한 짐승을 예로 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부정한 동물들은 먹어서도 안 되지만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24절, 부정한 것은 전염병처럼 접촉만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은 늘 부정한 것과 멀리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물에 사는 생물을 구분해 주십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나 붕어처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반면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경우가 있죠. 장어, 메기, 새우, 조개 같은 것들은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생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물속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떨어진 찌꺼기와 부패물들을 먹습니다. 물속에 있는 사체들을 처리하는 생물들입니다. 성경은 사체와 가까이 하는 걸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새들은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올빼미, 갈매기, 황새, 외가리, 박쥐 등이 있습니다. 이 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죽은 짐승을 먹거나 밤에 활동하는 새들입니다. 죽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새 다음은 곤충입니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파리, 모기, 바퀴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부정합니다. 왜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부정할까? 기어다니는 모습이 뭘 떠올리게 만듭니까? 뱀입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은 저주를 받고 땅을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곤충들 중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메뚜기 종류, 귀뚜라미, 배짱이, 방아깨비는 괜찮습니다. 메뚜기는 다른 곤충들과 다르게 기어다니지 않고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뛰어넘은 곤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먹는 것도 다릅니다. 파리나 바퀴벌레는 주로 부패하고 썩은 음식을 먹지만 메뚜기는 깨끗한 풀과 곡식을 먹습니다. 이런 이유로 메뚜기 종류는 정한 동물에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어야 할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먹지 말라는 규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실수로 부정한 동물과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죽은 짐승을 밟기도 하고 집안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치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 옷을 빨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꽤 번거로운 일입니다. 어제 빨래했는데 또 해야 되고 해가 질 때까지 사람도 못 만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만큼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에는 갑자기 파충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뱀, 카멜레온, 두더지, 쥐 같은 동물들입니다. 자,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뜬금없이 파충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파충류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파충류들이 천막 안에 들어와서 죽기도 하고 또 밥 먹는 그릇이나 음식에 닿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자, 32절을 보면 파충류의 시체가 생활용품에 닿았을 때는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부정한 것에 닿았다면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다른 그릇은 씻으면 다시 쓸 수 있는데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흔히 항아리가 숨을 쉰다라고 표현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 그릇에 무언가를 담으면 금방 스며들고 냄새가 뱄니다.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닿을 때도 금방 스며들기 때문에 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질그릇으로 만든 화덕이나 솥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숴버려야 합니다. 또 국물로 된 음식에 시체가 닿으면 그 음식도 부정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닿아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큰 샘물이나 웅덩이 같은 물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또 마른 씨앗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물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는 다시 한번 땅을 기어다니는 생물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어다니는 모습이 사탄의 상징 뱀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식탁에 부정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올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래서 마치 부모님이 건강한 것을 자녀에게 먹이려고 잔소리하듯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자, 그 이유가 45절에 나옵니다.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건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려면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하나하나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잔소리하듯이 규례를 주십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입니다. 거룩은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정결법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마치고 레위기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일정 기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왜 산모가 부정하다 하셨을까요? 자, 출산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산모에게는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창조 질서에서는 출산은 고통이나 위험이 따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출산은 피 흘림과 죽음의 위험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산모가 반드시 일정 기간을 정결하게 지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 죄로 인한 결과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활용품과 그릇이 부정한 것에 닿을 때 물로 씻으면 깨끗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질그릇은 달랐죠. 흙으로 만든 그릇은 속까지 스며들기 때문에 겉만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부정한 질그릇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깨지고 다시 빚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질그릇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도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부정한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그릇은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야 합니다. 질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정한 것을 담으면 죄와 사망의 냄새가 흘러나오지만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 인생은 그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부정함은 접촉만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아도 죄 가까이에 있으면 그 영향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늘 죄와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인생은 살아도 죽은 인생입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잔소리하는 부모처럼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죽기 살기로 거룩을 위해 피 흘리며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죄로 담긴 그릇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담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갑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